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기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 귀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 귀한 안식일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축복의 날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이 듣는 모든 말씀이 은혜롭게 들리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선지자는 누구 선지자일까요? 사가랴. 땡. 요엘? 땡. 아니, 그거. 이사야. 맞아요. 자. 하나님 말했잖아.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본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징조였어요. 이사야 몇 장일까요? 50장. 5장. 땡. 30장. 땡. 자, 55장.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할 수 없죠. 20장. 예? 20장. 땡. 자, 그런데 남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남자가 낳지, 씨는 낳지만.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징조를 언제 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7장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기 처녀의 단어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봐요. 예수님이 은별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잉태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돼야 돼요.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이상한가요? 근데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마리아가 이 사람만 아들을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그렇게 예언을 성취했는 그 단순한 걸로만 끝나버리면 우리도 각자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동의해요?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자, 이 말씀 있습니다. 어떤 처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을 수 있는 사람, 우리도 예수를 낳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자, 누가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내가 마리아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걸 어디로서 봤는데 그걸 못 찾아갖고 못 넣었는데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가 낳지 못하면, 예수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품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마지막에 우리도 다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누구예요? 네, 천사가 나타났죠.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이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 그랬더니 내가 남자를 사내를 모르는데 그러고 이렇게 했을 때 대저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요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돼요. 또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품는 게 뭐예요? 아기를 갖는 것도 마음에 갖는 것도 이게 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에서 나오는 마리아가 나오는 그분은 한 분이었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낳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오지 않으면 내 속에서 품성으로 예수님이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살았던 생애를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이사야입니다. 자, 이 앞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이 징조를 준 배경이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였느냐면은 이사야 7장 1절로부터 나오는데요.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이래요. 유다왕, 예수님이 유다의 계통에서 나왔죠. 그런데 그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예루살렘이 여기 유다 나라의 수도였거든요.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 이사야 아들이 누구야? 스알 아숲이래요. 너와 내 아들 스알 아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곳을 공곡케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이렇게 유다의 왕 이 아하스 때에 이게 이스라엘 왕이랑 아람 왕이 같이 와갖고 이렇게 치려고 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한테 나가가지고 걱정하지 말래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런데요 이렇게 이 유다왕 이 아하스가요 참 악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나라들이 다 망하게
해주고 쳐들어오지 못하게 해준다. 네 무슨 징조로 구하라 그랬을 때요. 아하스가요. 나는 구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게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안 믿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그렇게 안 믿겠다 했는데 이때에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한지를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악하지만은 그 나라에 이사야나 미가나 선지자가 있었어요. 몇 사람 때문에 그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면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해석이 나오는데요. 왜? 예? 이사야가요. 그런데 예언만 했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하스가 얼마나 악하게 했는지 아하스가요 그 우상 다 세우고 아들 불에 지나가게 하고 막 악하게 했는데 아들들 아하스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히스기야예요. 그 유명한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흰놈의 골짜기에서 다 그렇게 제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징조를 줬느냐 하면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 하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너희가 이렇게 폐역하지만은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약속이에요. 이 미가와 이사야와 그 동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소돔 고모라처럼 불이 내려와서 죽을 나라인데 그만큼 악한데 이 멸망을 안 시킨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여기에는 어떤 사람에게 내 태어날 거다.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태어나는지 아세요? 예. 베들레헴인 미가 5장 2절에 나와요.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활주석에 보면요. 미가 5장 2절로 찾아보면은 유대 지도자들은 초림의 시기와 장소를 연구하지 않았대요.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았으므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허락된 분의 오심을 선포했어야만 하였다. 미가의 예언은 그분의 출생지를 알렸고 다니엘은 그분의 초림의 시기를 분명하게 밝혀주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알려줬는데 이때가요. 미가와 이사야가 다니엘이 있을 시기가요. 깜깜한 시대였어요. 얼마나 깜깜하고 하나님을 안 믿었는지 정말 예수님 오실 그때처럼 깜깜했어요. 다니엘 9장 24절에 보면요. 그 다니엘이 예수님이 태어날 시기를 정해줬거든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요. 71회라는 말은 71회는 7일이죠. 71회라는 말은 70주일이라는 말이거든요. 70주일은요. 490일인데 1년을 하루로 하라는 민수기 14장 34절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490년 동안 49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날 거를 가르쳐줬어요. 성이 중건되는 해로부터. 자,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16장 2절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배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이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네, 이렇게 이 시대에 악한 일을 하나님은 안 섬기고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그 시대였어요. 그때의 선지자들이 미가와 이사야 그 동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선지자왕 329쪽에 보면은 이사야와 그의 동료들은 아하스가 왕위에 오름으로 지금까지 유다 나라에 존재했던 어떤 상태보다 더 소름 끼치는 상태를 맞게 되었다. 전에 우상 숭배의 매혹적인 행습의 가마를 저항해 오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방신들의 예배에 참여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여 그 일에 가담하였다. 이렇게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로도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가담하라고 이렇게 또 권고하다가 나중에는 강제적으로 하겠죠. 이러한 난세에 증언을 한 선지자 미가는 시온의 죄인들이여 여호와를 의뢰하노라고 주장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참남되이 자랑하고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기를 계속한다고 선언하였다. 이 제약에 항거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음성을 높여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무슨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그때요 선지자 미가와 이사야가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신랄하게 저거했어요. 이거는 미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계속하여 너희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희 다닐 길을 회파하였느니라고 말하였다. 아하스 치세 동안에는 글자 그대로 그러하였다. 아하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향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꼴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였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는데 아하스 오늘 제목이요. 천을간태. 그래서요. 그렇게 이렇게 이때 당시에 아하스 당시의 시대에 얼마나 우상이 가득하고 나라 전체가 다 이렇게 하면서도요 재물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건 다 헛된 재물이었어요. 그래서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치는 것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모든 것을 안 받고 마당만 밟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왕 717쪽에 보면 옛 선지자들의 계시 속에는 영광의 주님이 당신의 재림 직전에 있을 암흑과 불신의 시대에 당신의 교회에게 특별한 빛을 주실 분으로 나타나 있다. 주께서는 의의 태양으로서 당신의 교회 위에 떠올라 치료하는 광설을 발하실 것이었다. 그리고 참된 모든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또 생애를 위한 감화와 용기와 유용성과 참된 치료가 발산될 것이었다. 근데요, 재림 당시에도요, 재림할 때도 불신, 암흑 이때처럼 이사야 시대처럼 똑같이 이렇게 깜깜할 때 상태래요. 재림 직전에 광명한 빛이 비춰지는 게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일어날 것이다. 노아와 롯의 시대는 인자가 오시기 직전 세상의 상태를 묘사한다. 성경은 이때를 가리켜 사단이 모든 능력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일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사단의 역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신속히 증가하는 암흑과 많은 오류와 이단과 기만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예수님 오실 때요, 이때의 상태가 이사야 이 시대에 그게 우상의 편만한 시대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에요, 이 세상에
자기의 오류, 기만 이런 것을 통해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이때가 너무 암담하고 이렇게 할 때 정말 이것은 예언된 시대입니다. 사단은 세상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만으로 소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큰 배도는 밤중과 같은 깊은 암흑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위한 시련의 밤이요, 눈물을 흘리는 밤이요, 핍박의 밤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암흑의 밤에 하나님의 빛은 비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맞이할 겁니다. 그렇게 사단이 이렇게 예수님 믿는 교회까지도 큰 배도가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게 하신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처럼 영적 흑암의 밤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고 하신다. 네, 이 세상이 처음에 창조될 때도 깜깜한 데서 창조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깜깜한 마지막 재림 직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빛을 비춰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아버지의 영광에 비치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에 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려 오셨고 그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도록 명하신 사업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네,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예수님이 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한 자에 복음 전하고 눈먼 자에 보게 하고 하는 이런 능력들이 다 나가요. 그렇게 그것을 하라고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빛을 주실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사태를 관망하고 다음과 같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 선인이 세상에서 끊겼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이사야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고 선언했다. 이사야와 미가 그의 동료들이 없었으면요 이때요 소돔 고모라처럼 다 멸망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 때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지만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의인들을 취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범하는 자들에 대한 그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진리의 편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반역한 자들을 오래 참으시고 그들에게 악한 행위를 버리고 당신께로 돌아오도록 호소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씩 하심으로 범죄자들에게 의의 길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악한 세상이지만 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입니다. 아하스 치세 동안에도 그와 같이 하셨다. 여호와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에게로 돌아와 충성하라고 거듭거듭 초청의 기별을 보내셨다. 선지자들의 호소는 부드러웠고 그들이 백성 앞에 서서 회개와 개혁을 열렬히 권할 때에 그들의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렇게 악한 세대였지만요. 그 안에서도 권고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미가를 통하여 경이로운 호소가 전달되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정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정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정변하시고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이게요 작은 산, 큰 산, 지대한 산은 이게요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도록 계속 그렇게 해라고 경고를 하라고. 암만 시대가 깜깜한 시대지만 경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읽어보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무궁하시다. 은혜의 기간 동안에 당신의 성령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선물을 받으라고 간청하고 계신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사람들로 범죄하게 하여 그들로 용서받기를 두려워하면서 무기력하고 소망하는 상태로 그 죄악 중에 그대로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특별한 계획이다. 네. 하나님은요, 참으면서 자꾸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데, 마귀는요, 아이고, 용서 안 해줘. 그냥 그대로 무슨 희망이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특별한 계획이래요. 사단이 사람들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하고자 하자고 초청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준비가 이루어졌고 모든 격려가 주어졌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배도가 만연하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이같이 묻고 있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 대답은 분명하고 확실하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은요 막 돌아오라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가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릴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고 니들 공의를 행하고 인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라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예수님이 우리의 재물이다. 이렇게 이것을 결론은 그 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 피로 용서받으라는 이 말이었잖아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각 시대를 통하여 이 공고는 여호와의 종들에 의하여 형식주의와 습관에 빠지고 은혜 베풀기를 잊어버릴 위험이 빠진 자들에게 반복되었다. 우리가요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지난 불가의 기간 동안 한 율법사가 그분께 가까이 나와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실까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크고 축복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론이니라. 네, 율법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주님께서는 친히 하신 이 분명한 말씀을 우리들은 각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괴로움과 압박을 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고 친절히 앞날을 생각해주고 그리스도인적 호의를 보일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한다. 그 이상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곧 동정과 사랑의 길을 통하여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말을 해줄 수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생애에 기쁨과 축복을 가져다 줄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약속이 주어져 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낙과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요. 다른 사람의 축복을 자꾸 가져다 주는 사람은요. 뼈가 윤택해진대요. 얘는 경고한다 그러잖아요. 경고한 거는 강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는 통로가 됩니다. 진짜요? 네. 이 위기의 때에 이사야에게 떨고 있는 왕을 만나 이렇게 말하라고 명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너는 상가는 것은 조용히 말하지 말고 조용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해라. 아람 왕하고 낙심하지 말라. 낙심치 말라. 아람 왕하고 다 와서 네 깨고 이렇게 해도 그거를 파해준다. 그거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도모가 안 선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도 역시 곧 망하리라고 선언한다. 그는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말을 마쳤다. 근데요, 이게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 안 믿고요, 이방신에게 구해요. 만일 아하스가 이 기별을 하늘에서 온 기별로 바다에 들였다면 유다 나라에는 행복이 왔을 것이다. 그러나 아하스는 물질의 힘에 의지하기로 택하고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구하였다. 그는 절망 중에 아수르 왕 디글랄 빌레셀에게 기별을 보내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천건 때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면서요. 그 요청과 함께 왕의 보고와 성전 곳간에서 값진 예물을 많이 보냈어요. 금은 막 다 뜯어갖고 다 보낸 거예요. 안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의 보증을 다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도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통해서 했는데도 기브라 이걸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많은 것, 물질적인 손해가 다 갔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유다에는 여호와께 대한 그들의 충성을 유지하고 확고부동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들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사야와 미가와 그들의 동료들이 아하스의 말년에 행해진 파멸을 바라보면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성소는 닫혔으나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보증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고 하고 그러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선지자왕 329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처녀가 아기를 낳아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렇게 암담하지만은 이 예언이 뜬금없이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징조를 왜 주셨나? 이 선지자들한테요.
이 암담한 세상에 미가와 이사야 그의 동료들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약속의 보증으로 징조를 보냈는 것이 이 예수님의 탄생의 징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미가와 이사야가요, 예수님이 이때 시대에 아주 깜깜한 시대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고 또 다니엘은요 70일에 490년 후에 이분이 오신다. 와갖고 기름 부음을 받는 거는 침례를 받는 거거든요. 침례를 받고 이렇게 할 거라고 다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는 대해 그러면 예수님 일하시기 그 400년 예수님은 재림할 때 징조를 주셨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 이제 그런 것을 주셨는데 진짜 있잖아. 이거를 이 사람들이 할머니 전염병을 첫 번째죠. 전염병요? 네. 헌대재앙이 첫 번째잖아요. 그래요? 그럼 지금 실제로는 7장은 마지막에 나오는 거고 그 전에 7장 내리기 전에 네, 일요일협령이 내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인을 맞아야 돼요. 그리고 조사 심판이 끝나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다 구원을 받았는지 결정이 나야 돼요. 인을 쳐줘야 돼요. 이름 지금 코로나 맞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만드신 코로나로 바로 막 빗질해서 코로나 엄청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 오실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 때를 징조를 연구하고 때를 알리고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고 하는데 우리는 연구해야 될 것이 재림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정말 예수님이 잉태돼야 돼요. 우리 속에 처녀는 정말 순수하게 마음을 온전하게 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한다 그랬거든요. 어려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모든 율례에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소유한 사람한테 예수님이 탄생하셔요.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경험을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